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번 더 해봅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오늘의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나 설교의 제목을 바꾸고 또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껍데기는 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설교 원고의 흐름과 결론이 자꾸만 그것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이 말이 나오면 꼭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학을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는 게 있는데, 제게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다가 또 심성도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라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소함과 그리고 그 진중함이 몸에 깊이 배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였습니다. 두툼한 안경 사이로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너무나 진지하고도 또 진중하게 이렇게 시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오늘은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그 중심이 제물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중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그 제사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제사의 축이 되었습니다. 번제의 중심축도 번제의 제물에 있고, 또 소제의 중심축도 소제의 제물에 있고, 화목제 또한 그 중심축이 제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역시도 그 중심축이 제물에게 있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의 중심이 제물에게 있느냐? 구약 제사로 드려진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물은 순결한 인격과 거룩한 삶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 그 자체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역시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의 축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최상급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속죄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느냐? 속죄의 제물은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속전제와 그리고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물은요, 짐승입니다. 송아지가 됐든 염소나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속죄의 제물은 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짐승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것은요, 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것이 오기까지 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참것이 왔을 때 그 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구속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내용을 품고 있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는 항상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태극기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태극기는 그냥 하나의 문양이요, 그림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그 선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승리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태극기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고국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태극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휘날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태극기가 개항이 될 때는 선수가 그 태극기를 향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일에도 이렇게 거룩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것을 향해서 정중한 예의를 표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죄악을 속죄하는 이 제물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속죄의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고, 또 속죄의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는 이유는 그 속죄의 제물이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속죄의 제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짐승으로만 죽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크게 이탈하고 맙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고 또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맨 처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크게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까지 크게 빗나가느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의 손으로 잔인하게 죽여 버릴 만큼 추락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재물 그 자체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짐승 그 자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재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또 재물이 예표하고 있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재물을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막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제사의 형식, 겉으로 나타나 있는 성막의 형식 그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신봉했습니다. 껍데기만을 붙들고 그 껍데기만을 믿고 그 껍데기에 그들의 모든 신앙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중심의 축은 제물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의 제물은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약속이 그 제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고 제물이 내 헌신을 대신하고 제물이 나의 감사를 대신하고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요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저 길들여진 형식에 익숙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제사나 그 제물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제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제물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물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언약이 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의 견고한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생명을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게 이제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 즉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약제사의 중심의 축은 제물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물은 바로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물을 잡아야 하고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물에 피를 뿌려야 하고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약속된 장소가 어디냐?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구약 제사의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 안에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만 제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예표하고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일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그 형식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나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은하, 나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나와 연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공로를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형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의 기도는 나의 의가 없는 기도요, 나의 기도는 나의 공로가 없는 기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형식 속에 아버지 우편에서 내 기도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을 쓸 때는 늘 항상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속의 계시는 예표와 상징들로 꽁꽁 싸매여 있습니다. 마치 귀중한 물건이 보자기에 잘 싸매여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 그리고 구약의 계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신앙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기로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보자기를 풀어야만 그 보자기 안에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첫날을 믿고 만날을 믿고 그리고 평생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밟았던 그 껍데기 신앙, 그 어긋난 길을 계속 다시 밟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약시대의 구속의 계시에도 예표와 상징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약에 행하고 있는 성례식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의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떡이요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징이, 내가 먹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몸을 상징하고 있고, 내가 마시는 이 포도의 잔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떡을 떼고 그리고 그 포도의 잔을 먹어봐야 우리 안에 효력 없어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구속의 계시를 충분히 알고 또 그 구속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모든 날들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왜냐?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요, 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일은요, 주일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중심의 축이 있어요.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중심의 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축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일들의 중심의 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섬김의 중심의 축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이 공예배는요, 예표와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예표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천국에서 예배를 예표하고 있고 천국에서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에서도 예표와 상징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천국에서 그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온전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천국에서의 예배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성경은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주일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천국에서 예배를, 주일 예배는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공동체가 정한 예배의 처소에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핍박이 아주 잔인했던 시대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증거가 지금도 카타콤에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정한 장소에 모여서 목숨을 내놓고 드렸던 이 일은요, 그들이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외골수여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주일에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예표성과 상징성을 그들은 알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체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온전한 예배는 언제 드리게 되느냐? 천국에서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는 천국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천국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처럼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크게 빗나가는 그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몇십 년 동안 형식의 영역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거대하고도 웅장한 규모의 예배당이 들어서고 수백 명에 달하는 성가대의 유혹이 있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엄한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요, 막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로 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위기로 오는 것은 육신의 영역입니다.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육신의 영역이 아니요, 심리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의 영역은 오직 성경 말씀과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은 예배당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껍데기는 말 그대로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알맹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구속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봉사를 다 흘리며 술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나라 아플 말이고 내 육체는 쇠약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모